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요절이라든가 또 주제, 또 어떻게 하면 그 실마리를 풀어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나느냐 이런 것들을 쭉 다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인간 선별과 의인 연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 선별, 의인 연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도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동안은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자신데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런 것일까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안전이. 그리고 속죄주로서 우리의 구원은 확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뭘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환란.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환란 가운데 어떻게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여기 있으니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인간이 말씀 순종, 어떻게? 환난 가운데 인내로서 순종할 때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2장, 3장에서는 제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그걸 뭐라 그랬죠? 물질주의를 조심하라. 두 번째, 누구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경계하라. 이거 뭐예요? 유격주의죠. 옛사람의 욕망대로서. 세 번째는 이세벨의 세속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4장은 창조주로서의 이제 헤드쿼터, 구속주.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창조주.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구속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 그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첫째 나팔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일곱째 대접까지 하면서 결국은 7년 대환란 전체는 어디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7년 대환란 전부다. 왜 그런 거 아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에게 약속한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구속사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일곱째가 이제 전체의 7년 대환란 전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 선별과 의인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 고난을 통하여 인간 선별과 의인 연단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구도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되는데, 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입니다. 10장과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말할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 예언의 확실성, 하나님 예언의 확실성을 얘기해요. 어디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예언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삽입계시라 그래요. 보충계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또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계시가 있고 보충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보충계시예요. 그럼 10장에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예언의 확실히. 이게 뭐냐? 지금 예수 하나님의 구속사의 총 헤드쿼터로서 거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반드시 집행된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 천사가 와서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심각성이라는 게 뭐냐? 10장 8절에 11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주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입에는 달았지만 속에는 썼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입에 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이 성취가 되면 구속사가 완성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썼다는 건 뭐냐? 이 성취되는 과정에 고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가르쳐주는 그 핵심이 뭐냐? 그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인간 선별과 의인 연단이라고 했죠. 첫째는 뭐냐? 악인들에 대한 진노와 멸망의 가혹한 심판이 떨어질 겁니다. 7년 대환란에 악인들을 가혹한 심판, 멸망.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 계속 뒤까지 이어질 거고요. 또 다른 구면은 뭐냐? 의인들에 대한 박해, 의인들에 대한 혹독한 시련이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임하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시련으로 임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을 심판해서 어떻게 되냐? 멸망을 시키는 거고,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구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악인들에게는 절망적인 파멸의 날이에요. 절망적인 파멸의 날. 자, 7년 대환란이 의인들에게는 시련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복스러운 구원의 날이에요. 복스러운 구원의 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7년 대환란은 그냥 공포로만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7년 대환란은 의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수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갈 때 7년 대환란이라는 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환란적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면, 성도들이 다 휴거되면 그 광경을 보고 어영부영하던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나머지 추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 죽기와 같은 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자, 먼저 이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버림받음과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여기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의 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충만한 수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쿼터예요. 쿼터. 여러분 스크린 쿼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영화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제 영화가 들어와요. 그러면 10편당 한국 영화는 뭐 반드시 2편을 상영해야 한다느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영화를 진흥하기 위한 쿼터제죠. 할당제. 이해가 되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구원의 숫자가 이제 채워지면 하나님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누구에게로 그 구원의 기회가 돌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 7년 대환란 딱 시작되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은 끝납니다. 감화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로 그 감화가 돌아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11장이네요. 11장에 보면 두 증인 사역이 바로 전성년반 시작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 목사가 얘기하는 게 7년 전에 딱 시작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신자에 대한 또 구원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전도는 어디까지 가능하다? 7년 대환 시작되기 전까지. 7년 대환 딱 시작되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이방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은 악으로 있게 만드는 진노의 고난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의인들은 의인으로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악인들은 악으로도 있게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고, 의인들은 곡식으로 익혀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기간이 딱 7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서를 쭉 한번 딱 겁니다. 여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은 딱 가운데로 갈라지겠죠. 이걸 뭐라고 말하면 전 3년 반. 전 3년 반 환란 기간이죠. 요건 두 번째는 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7년 대환란은 두 개로 갈라진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갈라진다. 그러면 전 3년 반은 세 개로 또 나누면 돼요. 세 개. 후 3년 반은 세 개로 또 나누면 됩니다. 뭐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럼 전 3년 반은 언제 시작되느냐? 계시록 8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려요. 첫째, 둘째, 셋째, 이거 나팔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3분의 1 환경재앙이라고 해요. 3분의 1 환경재앙.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9장,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좀 잠깐 피시고요.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섯째 나팔이 불립니다.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환경재앙이라고 그랬죠.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는 다섯째 나팔을 불려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걸 그 황충지향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황충지향이라는 게 뭐냐면 무적행의 문이 다 열리면서 악령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행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제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무적행 안에 있는 악령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 더 이 세상이 더 귀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걸 통제하고 있어요. 특히 정사와 권세급의 이 강력한 마귀들이 딱 악령들이 나오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악으로 또 있겠죠. 이걸 통제해요. 근데 언제 다 쏟아지느냐?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중간기에 다섯째 나팔에 부를 때 황충지향 무적행이 열리면서 악령이 다 쏟아져 나온다. 자, 그런 다음에 계시록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21절까지가 뭐냐? 이게 여섯째 나팔이 불립니다. 이거 여섯째 나팔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3차 세계대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전체예요. 13장. 13장 전체.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적그리스도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출현. 자, 계시록 14장은 뭐냐? 이걸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순교자 열풍이라고 그럽니다. 순교자.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열풍.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때 순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서 16장이 뭐냐?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이게 전체가 첫째부터 둘, 셋, 네 개. 이게 이제 대접이 뭐냐면 전체 환경 재앙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이거 머리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이 뭐냐? 암흑 심판이에요. 영적 암흑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섯째 대접이 뭐냐? 여기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아마게돈.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요. 아마게돈 전쟁. 일곱째 대접이 뭐냐? 이게 바로 대파국입니다. 대파국.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5장은 이제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을 쏟아놓는다는 서설이 쫙 기록이 되어 있고 16장이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6장이잖아요. 그러면 18장, 19, 17장, 18장은 이제 보충계시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글쎄 오늘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좋은 책이 이 책이에요. Woman Rise the Beast. 짐승을 탄 여인이라고 하는 좋은 책인데 데이브 헌츠라고 하는 학자가 쓰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번역된 거지만 악마들의 거처 바티칸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이 만약 좀 된다면 살짝 언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16장, 17장, 18장 빼고 19장에서 뭐가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재림.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걸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인데, 자,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가르고 전 3년 반도 3개로 나누고 후 3년 반도 3개로 나눕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3분의 1 환경재앙이 쏟아진다. 자, 한번 보세요. 환경이 지금 어려워.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이러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아시아 같은 데 굉장히 어려운, 뭐 하루에 한 끼 밥도 먹기가 어려운. 그런데 거기에서 3분의 1 환경재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경제가 아주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악해집니다. 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이 악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인들에 대가 이제 무적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악령들이 악한 심령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더 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단 귀신 들림 현상이 전 세계를 흉흉하게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죠?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짐승으로 다 바뀌어요. 짐승 정신으로.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요. 요거는 이제 헌팅턴 교수가 얘기하기를 종교 전쟁이다. 종교 전쟁.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 국가들과 기독교 국가의 정면 충돌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고 유럽 합중국이 EU가 거기서 대통령이 만들어질 거고 그건 다니엘서에 나오죠. 앞으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종교 전쟁을 통하여 이슬람 국가들은 다 몰락합니다. 멸망해요. 그리고 기독교 문명은 겨우 살아남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전 세계의 질서가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나서 굉장히 유화 정책을 쓰겠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그러나 정말로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저거는 마귀다. 적그리스도가 저거는 그 사탄의 앞잡이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신앙을 지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화 정책 써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게 순교자 열풍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다 죽여요, 다 죽여.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아까 17장, 18장을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두 뿔 달린.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정치보다도 사람을 더 강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게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정치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는 종교 단체가 어딜까?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원래 종교 제도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처음 출현했을 때 적그리스도하고 로마 카톨릭이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손을 잡고 제일 먼저 17장에서는 먼저 음녀가 적그리스도 왜 타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뭐냐? 리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로마 카톨릭이 아마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인들 참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누가 앞장서느냐? 로마 카톨릭이 앞장서 다 색출할 거예요. 6.25 때도 그랬어요. 공산군에게 기독교인들 넘긴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앞잡이 노릇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항상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 당시에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구원의 기회가 끝나고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먼저 하면 뭐 미리 끝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복음 전도가 끝나고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렇게 인간 선별과 의인 연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부터 여기서 먼저 좀 다뤄보세요. 인간 선별에 대한 도대체 이게 뭐냐?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한계시록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 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이 그럼 여기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걸까라고 할 때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제가 다 찾아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10절. 자,
자,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고 하세요. 여기서 누굴 시험한대요? 땅에 거하는 자. 그럼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굴까? 자, 6장 10절 또 봅니다. 6장 10절. 6장 10절.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 여기서 깨닫는 건 뭐예요? 아, 땅에 거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구나. 왜냐면 핍박해서 성도들을 죽였으니까 악인이죠. 불신자고 악인인 거예요. 자, 1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을 읽습니다.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여기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관한 같은 뜻이죠. 이들이 두 선지자가 죽는 걸 기뻐했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거 악인들이죠. 악인들이에요. 자, 8장 13절. 다 앞에 안 읽었네요. 8장 13절에 보면, 그건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1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걸 땅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불신자죠. 네. 다음에 13장 8절을 했죠. 자, 12절 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땅에 사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를 짐승을 경배하겠구나. 이 사람들은 거듭난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자, 14절을 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할 거예요. 자, 17장 2절을 봅니다. 자,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음료, 이 타락한 종교주의에 대한 음료와 함께 음행을 한 거예요. 온 세상과. 이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8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도 땅에 가는 자가 불신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요, 우상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숭배할 자요, 다 그런 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 외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안 잡아주겠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의 대비되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이 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 4절, 11장 18절, 13장 7절, 10절, 14장 12절, 16장 6절, 17장 6절, 18장 20절, 24절, 19장 8절, 20장 9절에 보면 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성도하고 구별이 되는구나. 이 땅에 거하는 자는 악인이구나. 멸망할 자구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7년 대환란 가운데. 아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 자,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악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들에게 불러야 될 나팔이, 천사들이 세 개의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뭘까요? 저주죠. 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이 악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악으로 있게 진멸하기 위해서 세 개의 화를 내리실 것이다. 나팔을 불게 해서. 자, 첫째 화가 뭘까요? 자, 보세요. 자, 첫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리로다. 지나갔대. 근데 첫째 화라는 말이 없는데 첫째 화가 지나갔대요. 그러면 그 앞에를 보면 알겠죠? 자, 다섯째 천사가 부른 나팔가 첫째 화가 되겠죠. 이게 불린 다음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니까. 그러면 첫째 화가 뭐죠? 영계 이변이죠. 황충재앙이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환경재앙을 두 개로 나눴죠. 요한계시록 8장 1,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부를 때 3분의 1 환경재앙이라고 그랬고, 전체 환경재앙이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이 전체 환경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1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에는 전체 환경을 해서 다 죽이고 이때는 3분의 1 환경재앙만 허락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분의 1 환경재앙이 떨어질 때는 의인들도 있어야 해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들도 3분의 1 환경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순교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순교자들, 이들이 아직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줄였다는 얘기지. 7년 대환란 통과하면서 억수로 줄여.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잘 먹어야 돼요. 7년 대환란 되면 고기 어림없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마실 물도 지금 실컷 마셔도 해야 돼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학자 얘기하지만 엘니뇨 현상이 점화 극화되면서 겨울은 엄청 길고 더 춥고 여름은 엄청 덥고 길고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온대 지방인데 이제 그 여름은 아열대, 겨울은 뭐 시베리아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동토처럼 추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온갖 자연재앙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3분의 1 환경재앙도 기독교인이 통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자, 참으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 매달리죠, 기도에. 그동안 이렇게 나태한 신앙 갖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요. 자, 보세요. 이게 1차 분리예요. 의인과 악인의. 3분의 1 환경재앙이 그 신호탄이에요. 1차 분리가 되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이제 3차 세계대전 때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리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의 행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회개합니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심정이 있다는 건 참 복이 많은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이건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조차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좀 더 원의적으로 따져들면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봅니다. 똑같은 패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6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온갖 욕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7년 대원은 딱 시작되는 회개의 기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여 천국의 익은 백성 되게 하시고, 악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자, 여기 인자 같으신 분이 낫을 들어 추수를 하는데 구름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을 익은 곡식으로서 추수하는데,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데 그걸 직접 누가 하느냐? 천사한테 안 시켜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낫을 들어, 이게 뭐예요? 순교죠. 순교할 때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17절부터 자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더라. 보세요. 포도는 뭘까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건 악인들이죠. 이거는 천사, 심판은 천사한테 시키고 곡식은 예수님이 직접 거둬요.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둘 다 익은 거예요. 하나는 곡식은 선으로 익고 포도는 악으로 익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신다. 자, 조금 아까 제가 첫째 화가 뭐라 그랬죠? 다섯째 나팔인 황충재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황충재앙을 통하여 악인들이 악으로 완전히 익어버리게 됩니다. 다 귀신 들어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물의 환경재앙에서 황충재앙으로 귀신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재앙이 화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있습니다. 1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자, 여기 둘째 화가 뭐죠? 아까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삽입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 그러면 건너놨고 어디로 가야 될까? 11장 14절은 어디를 건너뛰어야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두 번째 화는 3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여섯째 나팔이죠. 3차 세계대전. 자, 첫째 화,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 둘째 화 3차 세계대전.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3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이때 대상당수의 악인들이 다 죽을 거예요. 이때 심판이에요. 화. 여러분, 전쟁, 세계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 얼마나 전쟁이 비참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비참합니다. 지옥이에요. 이미 악인들을, 그러나 믿는 성도는 이때 보호할 거예요. 자, 세 번째 화가 있죠. 그게 언제일까요? 성경에는 세 번째 화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마지막 재앙이래요. 마지막 진노래요. 이게 셋째 화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화를, 진노를 안 하죠, 여기. 그럼 여기 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악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이거 뭘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5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은 금대접 7이 쏟아질 것이다. 이거 7재앙이라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쏟아져요. 이거 뭐예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첫 번째 화가 뭐죠? 다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절 12절의 황중재앙이죠. 두 번째 화가 뭐죠? 여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3절 21절 3차 세계대전이죠. 세 번째 화가 뭐죠?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에 첫 대접부터 7대 대접까지 막 쏟아지며, 특히 전체 환경재앙이 이때 쏟아지는 거예요. 전체 환경재앙. 다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전체 환경재앙이 쏟아질까요?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단계별로. 다 굶어 죽고, 환경이 죽고, 그 다음에 영적 암흑으로, 아까 그 황충재앙이죠? 영적으로 암흑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래도 안 죽은 악인들은 아마게돈 전쟁 때 또 죽이고, 다 죽이고. 그래도 안 죽은 거는 대파국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 뒤집을 때 다 죽이고. 그래서 천년왕,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단 한 명의 악인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보너스로, 그러면 뭐냐, 이제 순교자 시대에 대부분 다 순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굴까? 바로 환난 통과 성도들입니다. 지금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환난전 휴거를 믿는데 그거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뭐 그거를 하려면 제가 언젠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 환난전 휴거가 왜 틀리는지 우리 바른신학 세미나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인데 대부분 다 그렇게 믿어요. 왜 틀렸어요? 성경은 환난 후 휴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다 죽습니다. 99%, 99.9% 다 죽어요. 근데 그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숫자가 10만이 될지 5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전체 환경재앙 그리고 첫째에서 7째 대접이 쏟아져서 악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보호를 받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기적적으로 물을 주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버티느냐? 아마게돈 전쟁까지 버텨요. 그리고 대파국이 있기 전에 휴거됩니다.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6째 대접과 7째 대접 사이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요 휴거 성도들은 천유만국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또다시 하나님이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앗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환난전 휴거소를 믿어요. 그 막 요새 유튜브 보면 휴거 들림 받을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다시 뭐 환난전 휴거를 띄우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오래 전에 어떤 그 권사님이 환난전 휴거를 해서 제가 그거를 반박을 했죠. 그게 구독자가 그게 조회수가 2만이 넘었더라고요. 2만이 넘었어. 관심이 많은가 봐. 또 한번 해야 될지도 몰라. 환난전 휴거소는 없다. 뭐 잊을만 하면 5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환난 후 휴거설에 대해서 아마게돈 전쟁과 대파국 6째, 7째 대접사 휴거됐다가 대파국 후에 즉각으로 지상에 이제 천년왕국 조상들이 내려와서 이제 천년왕국이 개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를 통하여 단계별로 악인들을 악으로 있게 해서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의인들은 어떻게 할까? 3분의 1 환경 재앙을 통하여 더 각성을 시키겠죠. 깨어나게 하여 각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일체 분리예요. 의인과 악인의 분리. 2차 분리는 3차 세계대전 때 의인과 악인을 또 분리하고, 자, 3차 세계대전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순교자 열풍을 통하여 완전히 분리해서 의인과 악인을 쫙 분리해서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이해해도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7년 대환란이 어떤 수소로 이루어진다. 자, 한번 복습할까요? 전삼년반은 사문의 환경재앙, 계시록 8장 1, 2, 3, 4 나팔. 두 번째로는 전삼년반 때 황중재앙, 요한계시록 9장 1절 12절에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3절 21절 3차 세계대전. 그렇게 되면 환경재앙으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휙 돌아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 망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래서 순교자들을 다 수가 채워지면 이제 악인들만 거의 남으니까 이제 환경재앙, 암흑재앙, 아무에도 대파고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은 거기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자, 이해가 되나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핵심 대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리고,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 이제 그러다가 언제 죽을까요? 자, 이때부터 7년단이 시작돼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 순교자 열풍 때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10중 8구 다 순교자들 그 운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어떤 사람은 이 순교하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기도한대요. 난 천년왕국 조상 되게 해달라고. 죽기 싫으니까. 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택하면 천년왕국 되면 회춘하고요. 자녀들도 낳을 수 있고 행복한 낙원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못 누린 분들은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자, 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어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히기로 작정되어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로 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된다니까 내가 그러면 7년 끝까지 예수님이 지상질만 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그럼 나는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반공업하고 핵폭탄이 터져도 나는 죽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자급자족 해야지. 표 받으라고 하면 내가 받으면 안 되니까 아예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서 자급자족 하리라. 그래봐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시면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하기보다 그냥 그걸 이제 때가 되었구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됐느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도미티안이라고 그래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때가 뭐냐면 AD 95년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네로 황제 때부터 계속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65년 이렇게 잡는다면 박해가 끝난 게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관용령이 벌어질 때까지. 아니 그 기독교 공인이 아니라 관용령이죠. 기독교 공인이죠. 공인.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거의 250년간의 박해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길다 보니까 카타콤베라고 이러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기독교인들도 상세. 그러니까 꼽주가 되는 거죠. 햇빛 못 봐가지고 비타민 D가 결핍돼서. 그런데 여러분 왜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 교회사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교사를 연구해 보면 10명이 아주 혹독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악질이 누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다른 때는 좀 부분적으로 박해도 하고 봐주기도 했는데 이때는 봐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가 뭘 가지고 박했느냐? 자기가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순교자, 아니면 변절자도 있겠죠. 딱 두 번째, 기독교인은 뭐냐? 다들 온몸이 고문으로 인해서 반신불수된 사람.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면 그렇게 혹독하게 도미티아누스처럼 박해할 것이다.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악인들을 어떻게 죽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악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재앙 때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첫째 대접은 이제 역병이 만연한 거죠. 육체적 고통을 줍니다. 육체적 고통을 줘요. 육체적 고통, 역병이 걸려서. 둘째 대접은 바다오염, 셋째 대접은 수질오염, 넷째 대접은 태양이변이 일어나면서 환경적 재앙으로 막 엄습해 들어요. 다섯째 대접이 뭘까요? 다섯째 대접은 영적 암흑이 있죠. 영적 암흑. 영적 암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당하냐? 이 지상 위에서 첫 지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육체적, 환경적, 영적으로. 원래 지옥이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지옥이 그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만이라는데 아니에요. 육체적, 환경적, 영적, 정신적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1000년, 7년 대환란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6장의 첫째에서 일곱째 대접은 첫 번째 육체적, 환경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다 겪게 해서 악으로 완전히 익어버려요. 이 지상이 마귀가 돼버려요. 악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마게돈 전쟁을 통하여 여섯째 대접인 아그몬데의 전쟁을 통해 대다수를 다 죽이고 일곱째 대접인 대파고를 통해 완전히 다 싹 쓸어버려요. 이거 무서운 거죠.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무서운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되셨을 줄 알고 의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하면 오늘 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요건 놔두고요. 가운데 밑에만. 네. 네. 자, 의인들을 다루는데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11장, 계시록 11장.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계시록 14장. 이렇게 돼요. 이게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의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세요. 자, 11장에 보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대. 두 번째는 양육하세요. 12장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시킨 다음에 투쟁하게 하시죠. 싸우게. 네 번째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개로 이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냥 구원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악성이 있으니까 양육을 하셔야죠. 연단을 하셔요. 그리고 연단해서 이제 영적으로 마귀와 투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11장에 자세히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두 증인. 자, 요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자, 7년 대환란이 되면 구원의 기회가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방인 사람에게서 이방인의 그 구원받은 숫자가 쿼터, 할당이 된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면 유대인들에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저들이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그럼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자가 극소수예요. 그 얘기 뭐냐? 처음에 7년 대환란 시작될 때 이들은 두 증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한 이론이 많은데 보통 여기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위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데 모세는 죽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죽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 딱 둘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있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딱 휴거. 그럼 왜 휴거됐을까? 휴거라는 게 뭐냐면 죽어서 변화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지금 에녹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엘리야와 같은 용사예요. 응? 엘리야는 바알 숭배 때 이 아하방 시대 최고의 용사였죠.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전사예요, 전사. 하나님의 딱 두 사람을 그 당시에 훈련시키고 그때 훈련 사용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나타나면 싸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에녹과 엘리야가 7년 대환란 시작 딱 될 때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이제 종말이 다가요. 메시아가 도래합니다. 회개하라 선포해요. 근데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아. 코웃음 치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11장, 12장이라 11장.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막 1260일 동안, 그러니까 13년 반 동안 예언을 선포하는데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엘리야가 막 비가 오지 않게도 하잖아요.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막 초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이제 안 따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다가 누가 군대를 보내느냐? 이제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보낸 군사에 의해서 엘리야와 에녹이 죽어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이렇게 저자거리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여기에 참 재밌죠? 그 시체가 널려져 있는 큰 성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년 반 동안 막 카메라가 들이대고 막 이제 선물을 교환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좋은데 왜냐하면 이 두 중이 때는 너무나 괴로워했거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죽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3일 반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 이리로 올라와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부활하여 올라갈 때 큰 지진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13절에 7천 명이 죽어요. 7천 명. 여기 보세요. 그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보세요. 13절에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악인들, 땅에 가는 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도 안 해. 근데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죠? 마음 문이 자 열리기 시작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 첫째는 두 증인의 사역에 이제 온 유대인들이 흐물흐물거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증인 두 번째 단계 뭐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전 3년 반 후반기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EU가 승리해요. 기독교 문명이. 그리고 이슬람 문명은 다 몰락합니다. 그때 러시아도 다 끝장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기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게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사만 년 전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였는데 전쟁에서 이기니까 굉장히 교만해져가지고 그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호의적인, 그래서 두 증인을 굉장히 싫어하고 죽는데도 박수 쳤던 사람인데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두 증인이 부활하여 올라가면서 7,000명이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때 마음이 움직이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행사할 때 이때 완전히 돌았습니다. 저거는 사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호의적이었던, 적그리스도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용납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신이라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보내서 박해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스가랴서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바로 앞인데, 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9절. 제가 좀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이네.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때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온 땅에서, 여기 온 땅은 전 세계가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3분의 1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3분의 1은 살아서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이제 싸우게 돼요.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스가랴서 13장, 14장에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오고 그런 건 여기서 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하면서 이제 유대의 남은 자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합세해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겠죠.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제가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했죠. 두 증인은 이게 이제 구원이고, 자 1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전 3년 반 동안에 저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 자, 12장 6절을 한번 보겠어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그러면 이게 좀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도대체 뭔 얘기냐? 이게 굉장히 스토리가 좀 복잡해요. 이게 12장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과의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이 사탄이 타락한 이후부터 전 3년 반 될 때까지의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을 여기서 12장 전체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내가 안 하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12장 1절에 6절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활 승천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거기에서 이제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5절. 누구죠? 철장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승천한 거죠. 그런 얘기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붉은 용과 그의 무리들이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탄이 타락했을 때 최초에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를 따른 천군들과 사탄과 사탄의 종들이 싸워서 어디에서 쫓겨나요?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나죠. 자, 잘 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12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싸워서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지금 공중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공중. 그러다가 이 공중에 있던 이 무리들이 또다시 미가엘 전 천사장이 공중에서 쫓아내죠. 사탄과 그 무리들을. 어디로 쫓아낼까요? 땅으로 쫓겨납니다. 여기 언제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되면 공중에 있던 사탄과 그 무리들이 땅으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 쫓겨난 사탄이 누굴 제일 죽이려고 그럴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그러지만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통하여 보호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 양육에 대한 얘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땅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누굴까요? 정말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갖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들과 싸우려고. 그게 뭐예요?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안에 그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이 왜 들어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고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육이 12장이잖아요. 13장은 뭐라 그랬죠? 마귀와 이제 정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장이. 투쟁이에요, 투쟁. 자, 투쟁이 뭐예요? 자, 마귀가 제시하는 건 뭐죠? 짐승을 숭배하라는 거지.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숭배하고 그러면 살려주고 우리 편이 되자. 아니면 다 죽이겠다는 거지. 자,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다 거부하는 거지. 난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장의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다 지옥 간다 경고하잖아요. 누구에 대한 경고일까요? 뭐 불신자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신자에 대한 경고도 있어요. 정신 차려라. 차라리 죽어라. 그게 투쟁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투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때 다 순교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 뭐가 나오죠? 승리.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뭐죠? 순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라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순교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구원, 12장 양육, 13장 투쟁, 14장 승리. 이게 고난 가운데 성도를, 의인을 갖다가 연단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자, 승리의 비결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면서 쭉 나오죠. 3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4절에 쭉 나옵니다.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었다. 뭐예요? 승리자죠. 승리자. 이들이 다 순교자들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좀 일찍 끝나는 거죠.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 딱 두 개예요. 요한계시록 말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아까 말라기서 3장 18절에 그랬죠. 두고 보아라. 7년 대환란이 되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루니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연단해서 요한계시록 익은 곡식이 되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뜻이고 악인들은 악으로 있게 만들어 단계별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익은 포도처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한다? 7년 대환란 동안에 다 하겠다. 그거예요. 핵심은. 인간 선별과 의인 연단. 그게 딱 두 개가 성경 전체의 구도이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교적인 신앙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7년 대환란 되면 나는 순교에 각오를 하겠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7년 대환란 때 하겠어요. 지금 못하면 7년 대환란 때 더 못해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순교적인 신앙으로. 순교적인 신앙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순교 신앙이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뭐가 순교적 신앙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되고, 겸손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순교적 신앙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순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자기의 정욕, 부패한 정욕을 부인하는 거예요. 화내고 싶을 때 화내지 않고. 내 욕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출세하고 싶은 욕망,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욕망, 칭찬받고 싶은 욕망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모욕당해도 좋고, 예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극히 드물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 알아서 뭐해. 7년 대환란 언제 시작되지? 알아서 뭐해. 이미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다 뭐 배교하고 다 욕망대로 사는데 오기 전에 다 배교하고 7년 대환란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니 그런 데만 막 종말론에 관심이 많아요. 666표가 뭐지? 아니 666표 알면 안 받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받아요. 자기 십자가 넘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로 7년 대환란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거로 가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구도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 분석 구도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됐으면 다음에 또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이해가 확실해집니다. 근데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것만 알면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교단의 우리 동역자들이 제가 바라기는 오늘 한 건 딱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바르게 구조 분석해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떤 의도로 쓰여졌지? 이것만 알면 돼요.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도 많고 뭐 이걸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설교도 했잖아요. 또 들어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바르게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만할게요. 오늘 일찍 끝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